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의 주제는 더블 포션입니다. 지파들, 히브리 언어로 마토트입니다. 히브리어 마토트는 지파들, 지파장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단어는 히브리어 마테에서 파생되어졌으며 뜻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파장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팡이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가 전적으로 몸을 실을 수 있는 도구이죠.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을 빼야 합니까? 나의 힘을 빼야 주님의 지팡이를 들 수가 있다. 성경에서 지팡이는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지팡이입니다. 내가 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지팡이입니다. 히브리어 언어로 마켈이지요. 창세기 30장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아롱진 것과 점이 있고 얼룩진 것을 낳은지라. 31장 12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합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였지만 정작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억울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삼촌 라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억울한 상황을 다 보고 계셔서 그에게 정당한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장이나 사업장 가운데 떼인 돈들, 받지 못하는 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야곱처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꾀로 그 돈을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의뢰 드리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런데 양은 시력이 나빠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방어 능력도 없는 미련한 동물이지요.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따를 때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안전하고 풍성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의 얕은 생각으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진장하게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가 원하시는 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께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는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남편이 되는 거고, 아내가 되어지는 거고, 자식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의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은 사망이에요. 좋은 것 같죠? 좋은 생각인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거 봐라, 지금은 미약할 수 있겠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거 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육체가 원하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지팡이의 뜻은 무엇을 의미를 가지고 있냐? 우리의 삶에 능력과 권세를 주는 지팡이. 우리의 삶에 능력과 권세를 주는 지팡이.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 히브리어 언어로 마트,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붙드실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권능이 나타나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게 하셨지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11절에도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예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의 그 외투를 벗어서 기도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악귀가 떠나고 난리가 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옷에는, 그리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능력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진다. 셋째, 지팡이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심판장의 지팡이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심판장의 지팡이, 히브리 언어로 샤벳입니다. 그 히브리 언어가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선하신 목자 대신 주님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따라간 이에게는 하나님의 상급과 새로운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인도함을 받는 이에게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지팡이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는 어떠한 지팡이가 들려 있는가? 내가 목자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인가?
나는 어떠한 음성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손에는 어떠한 권능과 능력이 있는가? 내 삶 가운데는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놓여져 있는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31장 3절에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미디안 족속들, 지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진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하면 곧 여호와를 대적하고 저주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전쟁은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지휘하실 마지막 전쟁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노래도 있죠. 근데 4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 언제입니까?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 날 주께서 노하십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며. 여러분들, 왕들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왕들이 일어나는데 여러 나라들의 리더십들이 일어나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질 거야. 그때 열방의 나라들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면 안 된다. 여호와의 대적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느 때의 이야기다?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날에 예언되어져 있는 시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입니다. 문나라를 심판하시어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나와 있죠? 열방의 나라들이 시체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날, 그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보게 되어지면 힌덤의 계곡, 이게 있죠? 거기에 시체들이 거기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이스라엘은 마지막 전쟁에서 여러 왕들과 문나라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기 위한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멸하려 했던 나라들은 멜기세덱 반차 제사장 대신 예수와께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의 권능의 날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중립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중립 잘 모르겠어, 이 입장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적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열방의 나라들의 왕을 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신부들은 예수와에 대한 아름다움의 계시 세 가지가 풀어져야 된다. 왕에 대한 계시, 재판장 대신 예수와, 그리고 또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와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라 포션은 마세의 여정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다. 뭐 돈을 많이 벌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이다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인생이에요. 참된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마세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여정들 나와 있죠. 민수기 33장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여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여러분들, 여정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그 여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무엇하는 것이다? 그들이 행진하는 것이다. 왜? 여호와의 군대로 지금 정렬되어져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여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수콧에 진을 치고, 모세가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온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게 되면 몇 개의 여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42개의 여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2개의 여정을 통과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여정에는 두 가지의 여정이 있지요. 고난의 여정과 축복의 여정이 있다. 그래서 고난의 여정, 고난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축복의 여정은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히브리 언어로 바라크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의 여정과 축복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왜 쓰러졌습니까? 결국은 솔로몬은 축복의 여정 가운데만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거예요. 무엇을 받지 않았습니까? 고난 가운데 훈련되어지지 않았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래야지 내 자아가 꺾어지고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곧 있으면 꺾어져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굳건하게 주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은 주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단단하게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고난의 여정을 마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숫자값 42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도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42가 나오죠. 짓밟으리라. 적그리스의 통치 기간은 42개월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고난의 여정은 피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지팡이 되신 하나님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위해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평상시에 해야 한다.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면서 묻지 마시고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에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자아가 완벽하게 없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만을 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33장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여정을 따라 그들이 무엇한대요? 행진. 적어놔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다른 말로 뭐하고 있다? 행진하고 있다. 행진의 히브리 언어는 나사이며 장막의 못을 뽑다, 장막을 옮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괴가 떠날 때에 행진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할렐루야. 장막을 뽑는 그 순간 히브리 언어로 나사,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다. 행진하자. 그러면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왜? 내가 지금 주님과 무엇합니까? 행진하고 있잖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대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가정에? 그러면 주님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적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떠나가게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멀어지게끔 할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구름이 멈추면 머무르고 구름이 움직이면 일어나 행진하는 연습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진입니다. 광야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약속의 땅을 향해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나그네들이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이번 주 하프타나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 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니.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첫 열매다.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 거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열방의 나라들아, 잘 들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열매이다.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거야. 이거를 취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첫 열매된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왜? 첫 열매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그 나중 열매가 어떠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서 저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읽고 있는 사람들, 충분히 이해됩니다. 표면적으로 나오는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그러나 예수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어떠한 열매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까? 첫 열매 적어놔 주십시오. 첫 열매, 히브리어로 비쿠림인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보면 나중 열매를 알 수 있다 없다? 야, 첫 열매가 이렇게 맛있네? 그러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의 끝 열매까지 아름답게 맛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가 맛이 없어요? 끝 열매까지도 맛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직장에 가게 되어지거나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의 열매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달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으나, 왜? 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는 자,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는 오직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첫 열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예레미야 2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첫 열매로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헛된 것,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헤벨, 뜻은요 입김, 안개입니다.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는 하는데 영원한 가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여요. 입김, 안개, 눈에는 보이죠. 세상의 부와 권력이 눈에는 보여. 하지만 그건 안개와 같이 입김과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 그걸 따라가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추운 겨울날 입 밖으로 내뿜는 입김은 눈에는 보이지만 손으로 잡으려 한다라고 하면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아침 안개는 찬란하게 피어오는 것 같지만 해가 뜨면 허무하게 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적어놔 주십시오. 헛된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들은 무엇이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구원이 시작된 이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안목의 정욕은 갖고 싶은 것에 눈과 마음이 빼앗기는 것. 이생의 자랑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면 안개처럼 허무한 존재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은요, 세상 좋은 것을 다 경험해 보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모든 것이 무엇되어지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헛된 소망이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묶는 것? 세상 나라에 묶는 것. 이게 헛된 거예요. 그러나 참된 소망이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묶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적어놔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환경과 돈과 명예 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야를 찾아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따라해 주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일까요?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죽는 날. 주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은 주님 만나러 가는 날, 내가 죽는 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는데,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해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 이 성전에 오시옵소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곤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아. 그리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냐? 율법을 다루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 정리되어져 있고 말하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가운데 너 지금 살고 있어 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제사장들이 이렇게 살아갔느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며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아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두 가지 악을 행한 것입니다. 첫째, 생수에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파였다. 즉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느니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많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받지 않고 나타나는 두 번째,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유튜브 스승들 있죠? 자기에게 지금 내가 뭐가 가려요? 귓구멍이 가려갖고 내 귀를 어떻게 하면은 가려줄 수 있는 목사님이 누군가, 이걸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귀를, 심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찢어야 되는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 아까 토라 포션에 나와 있죠. 무엇하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갈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함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만나러 천국 가는 거야. 그죠? 그분과 영원히 살기 위해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단순히 지옥보다는 나은 천국을 가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는 진리와 회개를 선포하는 설교를 싫어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설교자를 쫓아다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스마트폰만 켜면 언제든지 세계 최고의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신앙적 지식과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있다 없다? 없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희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증명하라. 스스로 듣기만 하여
내 믿음이 있다라고 속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스스로 속고 있는가? 속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순종하는 모습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죽어있는 상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행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자극적이고 신선한 것, 내 마음에 드는 말만 찾아 헤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기존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판단하거나 비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선교도 할 수 있고 외부 사역도 할 수도 있어. 이런 거에만 집중되어져 있어요. 근데 정작 그의 삶 가운데는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없어.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이게 지금 어떠한 상태다? 귀가 간지러.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귀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찢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을 찢어야죠.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가 아니라 그 영혼들의 심령을 찢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른 교훈은요 때때로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우리의 죄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믿으십니까? 칼이 내 심령을 찌르는데 당연히 아파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귀가 즐거워하는 것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진 사람들은 내 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 또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너무 딱딱해, 나를 정죄하는 것 같아, 싫어 하면서 뭘 닫아버려요? 마음의 문. 그러니까 이 교회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이 교회가 나랑 맞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나를 정죄하는 것 같아. 나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교회로 가야겠다. 그거 교회랑 안 맞는 거라니까. 그러나 우리의 귀가 가려울 때 필요한 것은 귀를 긁어줄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뭘 찢어야 된다? 심령, 마음.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뭐 하래요? 힘쓰라. 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힘써야 된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힘쓰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힘써야 된다. 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다 들어가고 싶죠? 그러나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여러분도. 그러면은 바른 교훈은 무엇인가?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만들며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레미야 3장 4절에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이게 무슨 상태? 지금 이제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여,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데 내 삶은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고백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번 주 하프타나 본문에서 가장 비극의 절정에 달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온갖 우상 숭배하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서 삶의 위기가 오거나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는 뻔뻔하게 나의 아버지요, 내 청년의 시절에 보호자요 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이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분이었다. 예레미야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바알의 영으로 예언했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예언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떠한 말이 바알의 영으로 예언한 걸일까요? 바알의 영이란 하나님의 복도 원하지만 세상의 복도 추구하는 기복주의 영이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기복주의의 신앙생활은 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여겨요? 가볍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니네가 진짜 나를 아버지라고 여기냐? 예레미야 4장 1절. 그러면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진실과 공의와 정의와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여러분들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라 나와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마지막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마음을 먹으면서도 정작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그 기준과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읽어보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진실의 히브리 언어는 에메트이며, 읽어보겠습니다. 거짓과 가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는 히브리 언어로 미슈파트이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의는 히브리 언어로 체다카이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졌던 삶을 멈추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 없는 새로운 삶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